신약 성경 중에 공동 서신이라 분류되는 성경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런 서신들을 성경을 공동 서신이라고 부르는데 이유가 받는 사람이 어느 특정한 교회나 개인이 아닙니다. 집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메시지가 어떤 한 교회가 아니고 모든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들을 수 있고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동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오늘 베드로 후서도 모든 교회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공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세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지금의 우리 모두에게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들이 그렇듯이 베드로 후서가 쓰여질 때도 초대교회였습니다. 특히나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보면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 주변 지역입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여기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박해로 흩어져 있던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베드로 전서 보면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흩어져서 살았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베드로 후서도 분명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그 지역에 편지를 쓴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 썼을까요? 베드로 후서를 보면 베드로가 자주 했던 표현들이 있습니다. 1장 13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장막은 몸을 의미합니다.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을 여기노니,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 15절에도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한다. 생각나게. 3장 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라. 그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의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한다. 보면은 베드로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라. 생각나게 하라. 일깨워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라. 이 편지를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성도님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믿고 있는 내용. 그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3장밖에 안 되지만 이 서신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 흩어져 지내서 나그네처럼 흩어져 신앙생활하던 그분들이, 성도님들이 가졌던 그 믿음, 베드로가 다시 일깨워 주려고 했던 이 믿음,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오신다. 재림신앙이라고 그러죠. 다시 오신다. 그 당시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1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 예수님의 능력과 강림하심, 다시 오심이 꾸며낸 소설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본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진짜 봤죠. 3장 10절에도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사용하는 아주 전형적인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주님이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도둑같이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서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에 5장 2절 4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 썼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사용하셨죠.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는 때를 도둑이 오는 때 그때로 표현해서 이야기하신 부분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 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심판, 판결의 날입니다.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 마치 모든 물질이 불에 타서 녹아지고 그 구성 성분이 검증이 되듯이 그 마지막 날은 이렇게 불과 같은 것으로 심판, 판결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우리 믿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또 그날은 모든 것이 불에 타서 검증이 되는 날, 심판의 날, 판결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날은 사실 심판 정말 나쁜 날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구원의 날입니다. 13절 우리는 3장 13절에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 그날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좋은 날입니다. 나쁜 날 아니죠. 우리 믿지 않습니까? 그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이것을 일깨웁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고 그날은 모든 것이 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구원과 희망의 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신앙,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신앙은 결국에는 희망의 신앙이었습니다. 희망의 신앙. 사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참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는 박해를 하죠. 힘들게 로마의 지배를 받죠. 신앙 믿으려고 하니까 박해를 당합니다. 지하 무덤, 카타콤 같은 곳에 숨어서 예배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늘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 희망은 어떤 세상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거다. 구원이 있을 거다. 이런 희망으로 누구보다 행복하게 기쁨 가운데 살았습니다. 인사할 때는 마라나타라고 인사했다고 합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만나면 마라나타. 마라나타. 고달프고 힘든 그 시간, 그 삶이었지만 내가 왜 이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늘 희망 가운데 주어진 삶을 믿음 가운데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그리고 바르게 살아나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정리해보면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를 통해 이방 지역에 흩어져서 힘들게 사는 교회 성도님들,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희망의 신앙을 다시 이야기한 겁니다. 다시 기억나게 한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믿지요? 그날은 불로 모든 것이 심판이 되는 판결의 날입니다. 그렇기에 그날은 우리에게 희망의 날이죠.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삶을 포기하지 말고 바르게 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과 삶을 굳건히 하십시오. 이것이 베드로 후서의 주제고 베드로가 편지를 쓴 이유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당연한 믿음, 다시 이야기한 거,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다시 이야기한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희망의 신앙이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더 이상 믿지 않는 겁니다. 그 당시 문제는요, 사람들이 더 이상 믿지 않았습니다. 3장 4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그 당시에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 있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은 언제 오십니까? 수천 년 창세 이후로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아니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는데 주님은 언제 오십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의심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지 3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베드로후서가 쓰여진 시기가 AD 66년, 67년경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지 34년, 33년 지난 시점입니다. 30년이 흐르고 나니까 의심이 생깁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제 나이에, 우리 나이에 30년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은 다시 오신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똑같은 겁니다. 나쁜 사람 잘 살고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세상은 그대로고 사람들 사이에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갔냐? 이거 진짜냐?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세상 그대로다.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냐? 이런 의심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신앙이 믿음이 약해지고 결국 죄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예전의 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언급한 여러 가지 죄들이 나옵니다. 죄의 모습들, 실상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탐심이 있고 속임수로 돈을 뺏고 무법과 방탕한 행동들을 하고 육체를 따르는 정욕에 빠지고 베드로가 볼 때 다시 예전의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전의 모습으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할 때는 그 희망의 신앙으로 그대로 바르게 살았는데 그 믿음이 약해지니까 자신의 죄의 본성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장 22절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깨끗하게 씻었는데 다시 씻고 나서 구렁텅이에 들어가는 것.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소망하며 깨끗하고 정결한 거룩한 삶을 죄짓지 않는 삶을 살았는데 그 믿음이 약해지니까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마치 주님이 안 오시는 것처럼. 그래서 베드로는 두 번째 편지를 쓴 겁니다. 두 번째 편지.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믿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베드로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상황, 그 가운데 이 두 번째 편지 베드로후서를 쓴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2023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자 하는 오늘의 말씀은 8절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죄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분명 하나님의 차원에서는요, 우리 차원에서는 길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천년이 하루고 하루가 천년입니다. 시간이 길다 짧다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고 하루가 천년이죠. 그거 모르십니까? 과학자들이 밝혀내기를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이고 크기가 93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우주 끝까지 가라면, 우리가 발견하는 우리 우주 끝까지 가라면 거기가 끝인지도 모릅니다. 빛의 속도로 930억 광년. 사실은 못 가죠. 우리가 얘기합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냥 입으로 많이 말하지만 우주의 크기를 알면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신지 알게 됩니다. 크기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이런 하나님에게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불과 30년 지났다고 믿음이 약해지는 것, 베드로후서를 통해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려고 주님이 참으시는 겁니다.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이 오늘 8절 9절인데요. 우리의 삶을, 현대의 믿음을 보면서 생각해 왔습니다. 30년이 지났을 때 주님이 오시는 게 사실이냐라고 했는데 우리는 거의 2000년이 지났죠. 훨씬 많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맞아? 같지 않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40년 전 제가 초등학교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믿음 있었습니다. 그때 잘 믿고 나도 하나님 나라에 가야지 꿈도 꾸고 90년대 초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신학교의 주제 중에 가장 큰 주제는 예수님의 재림 종말론이었습니다. 크게 다뤘어.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아니다 이게 이단이다 논쟁을 하고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신다. 우리 교회 신앙에도 막 휴거 같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죠. 이처럼 우리 재림 신앙이 뜨거웠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30년, 40년 지나니까 솔직히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잊고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감으로 생각해 보면 잘 맞습니까? 피부로 느껴지는 세상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어울립니까? 잘 매치가 안 되죠. 그러다 보니 가장 중요한 것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서 세상을 뛰어넘는 희망도 사실 사라졌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 그 고난과 박해 상황에서 서로 격려하고 마라나타 인사하면서 삶을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살아나갔습니다. 삶의 강한 의지와 믿음의 희망, 새하늘과 새 땅의 희망으로 살아나갔습니다. 주어진 삶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도 희망 가운데 삽니다. 자꾸만 세상이 변하고 어떨지라도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이 있고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 공평하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구원의 때가 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웃으며 살 수 있습니다. 현실에 파묻혀서 죄를 쫓지 않고 아유 죽겠어 하지 않고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주어진 삶을 생명을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 많은 것들이 있죠. 베드로후서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기억하며 사십시오. 바르게 사십시오. 사랑으로 사십시오. 그 소망 가운데 희망으로 사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2000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죠. 믿음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 약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희망으로 당당하십시오. 점도 흠도 없이 평안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도록 사랑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웃으며 행복하게 지금 내 성평과 사정이 어떨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바르게 사랑으로 믿음으로 살면서 행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바울과 또 베드로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교회와도 우리 가정과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 구원의 감격 새하늘 것의 땅 주님 오심 그 희망 가운데 더욱더 힘찬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